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구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아멘. 네.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인데 그 질문이 이래요. 가장 심쿵하는 순간은, 심쿵이라는 게 심장이 쿵한 거잖아요. 이게 막 심장이 이렇게 떨리는 그런 순간에서 네 가지 예를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굉장히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거예요. 보세요. 가장 심쿵하는 순간은, 그래서 첫 번째는 날 기습포옹하는, 이게 윈터인지 원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아이돌 연예인인 것 같아요. 윈터 11%. 두 번째는 볼 뽀뽀하고 도망가는 김채원. 여기도 이제 연예인입니다. 그러니까 7%. 네팔에 팔짱 끼는 카리나는 16%. 근데 여기 보세요. 걷다가 어깨 동무하는 이재용 66%. 이재용이 누구예요? 삼성그룹. 삼성그룹 회장이잖아요. 와다가 어깨 동무하는, 그럼 어떤 거예요, 그게? 이번에 지난주에 보니까 한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뉴스거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이재용 삼성 그 회장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아주 이 반도체 기업의 유명한 엔비디아 그 젠슨 황 거기 회장하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 셋이 모여가지고 치킨집에서 치맥을 했답니다. 치킨집에서. 그게 아주 화제거리가 됐어요. 치킨집에서 치맥하는데 강남에 조그마한 그런 치킨집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누가 과연 그것을 낼 거냐, 식사비를. 누가 과연 낼 거냐 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됐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지금 아마 재산이 한 20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거기 그거 정도야 그리고 본인들 것만이 아니라 그 식당에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다 냈대요. 한 200만 원 됐다 그래요. 200만 원이 껌값 아닙니까? 껌값. 그렇게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이재용이 지금 어깨 동무하는 거, 이게 심쿵한다고 하는데, 이재용 같은 그런 분이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 친구들은 다 기업 총수들이에요. 다 끼리끼리만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럴 만한 친구들이 없어요. 없죠.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근데 꼭 이재용 정도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돈 있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마 하고 어깨 동무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없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깨 동무 해주세요. 어깨 동무. 그리고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가라사대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라사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그 말씀을 11절까지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구절은 흔히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구절입니다.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간구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절이 더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지금 이 11절까지의 구절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좀 앞에 있는 본문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뭐라고 붙이냐면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황금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구절들을 말씀하는데, 그 누가복음에 같은 경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같이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아까 그 11절까지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황금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황금률 이 말씀은 따로 떼어서 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고 계시잖아요. 5장부터. 그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여기에 그냥 붙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결론적인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같이. 저는 이 말씀이 결코 상관이 없는 말씀은 아니겠구나. 물론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묵상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본문하고 정말 밀접한, 여기 와서 붙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지만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계명.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같은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원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대략 20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20년. 한 달란트가. 근데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00달란트를 했습니다. 1만. 그러면은 20만 년에 20만 년. 그럼 20만 년의 돈이라면 얼마나 될까요? 수십조가 될까요? 수백조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엄청난, 그걸 뭐 빚을 지기도 어렵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다 보니까 하여튼 참 극대화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임금이 이제 그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건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네 몸, 아내, 자식,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팔아도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너는 말 그대로 없어져라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얘기.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임금이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없는 것으로 해줍니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다. 이 종이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격스럽고. 막 그렇게 좋아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한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이 동료가 누구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얼마를 빚졌느냐?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그러니까 300으로 나오나요? 100데나리온인가요? 성경에 잠깐만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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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100일치 정도 품삯이 되는 거잖아요. 한 3개월치 되는 겁니다. 3개월치. 근데 이 동료를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붙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목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멱살을 잡은 거예요, 멱살을. 그리고는 돈 갚으라고 그런 거예요. 돈 갚으라고 하자마자 이 동료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려가지고 간구하면서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종이 임금한테 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큰 돈을 내가 탕감받았으니까 뭐 친구한테 그 정도 갚은 거는 그냥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제 만약에 그런 분 있으면 제가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그런 거 뭐 웬만한 거 뭐 그냥 다 용서할 수 있는 거. 이 종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조금 전에 자기의 처지하고 자기의 심정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이것을 지켜보던 동료가 하도 민망해가지고 그를 임금에게 일렀어요. 그 얘기를 들은 임금이 그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대신 버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몇 푼짜리도 안 되는 그런 불편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조그마한 은혜조차도 베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보통 힘들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구하지 않습니다. 예? 또 하늘 문을 두드리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견딜 수 있으니까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 그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나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요즘 정부가 이 셧다운 기간이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뭐 미국 생활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모을 수가 없어요. 여윳돈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 달을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르바이트. 안 그러면 벌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푸드뱅크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막 음식들을 받는데 이것도 이제는 다 동이 나가지고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뭐 여기에는 여러분들 해당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피가 말라가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 딸아이도 지금 공무원이다 보니까 우리 딸아이도 지금 일을 못하고 지금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또 같은 처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그랬대요. 그냥 아유 뭐 이런 김에 쉬지 그랬대요. 근데 그 쉬는 게 그게 쉬는 마음이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네, 당장 조금씩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옛날에 식사하자 그러면 가가지고 자기가 다 쓰기도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지금은 만나서 차 한잔 하자고 해도 싫대요. 이게 돈 써야 돼. 돈 없는데. 그 통장에 이제 조금씩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 그 하진이는 자기 남편이 있으니까. 예? 남편이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그 수입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힘들고 불안하고 부족함.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뭔가 누군가에게라도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세요. 자, 먼저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먼저 볼까요? 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님께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또 찾고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사실 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벌써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구는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렇게 또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게 같은 말씀인데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성령.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 어떤 뭐 필요한 재물, 뭐 재능, 환경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행복, 감사, 충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찬양을 만드신 그 목사님 계세요. 손경민 목사님. 여러분들 뭐 아마 다들 많이 그 찬양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의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어렵게 자랐어요. 젊어요. 지금도 40대인데 어렵게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없이 어머니 손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됐는데, 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한 거예요. 신문 배달하고, 구두방에서 일하고, 막노동도 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늘 가난했던 거예요. 늘 가난하고.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았습니다. 간이 나빠가지고 군대를 가려고 했다가 3번을 퇴짜 맞고 결국 면제됐어요. 간이 안 좋았어요. 지금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요, 사람이 착해가지고 배신도 많이 당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는데, 어려움들이요 보니까 그냥 하나씩 오지 않아요. 한꺼번에, 하루에 한꺼번에 와버려요. 힘든 일들이.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복했던 순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삶을 돌아볼 때. 그런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행복.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삶을 돌아볼 때 불공평하고 불만족스럽고 억울하고 고달픈 그런 시간들의 연속인데, 그 삶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이라는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간구했을 때 다 아마 채워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바랬다면은, 그래서 그런 주어지는 것들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면 행복이라는 찬양은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 가사를 뭐 전에도 들었지만은,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가사가 정말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을 그 목사님 깨달았구나. 그래 알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무엇을 얻고 찾고 열리는 그런 일과는 뭔가 다른 것이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참 행복이 뭐냐? 그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 삶인가?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구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직도 그런 거나 간구하고 있는 삶이 아닌가? 정말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정말 큽니다. 근데 언제부턴가는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들 때문에 거기에 예민해지고 불편해지고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목회자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황금률.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대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시듯이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받고 찾고 열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정말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